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 장면의 기록입니다. 이 장면의 장소는 이전의 예루살렘과는 달리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호수는 먼 거리입니다. 약 1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그 제자들이 갈릴리로 간 이유는 아마도 그곳이 그들의 집이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배를 탔던 것으로 보아 자신들의 옛 직업인 어부로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치 3년간의 제자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자신의 옛 자리로 돌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본문의 그 후에 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2번 나타나신 후를 의미합니다.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나셨고 도마가 의심할 때 2번째로 나타나신 그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이때는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까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는데 왜 그들은 복음의 최전선이 아닌 각자 자기의 고향으로 낙향했겠습니까? 이전에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나타나셔서 당신의 몸에 난 상처와 못자국까지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그들은 왜 자포자기한 사람인 것처럼 마치 실패한 것처럼 그들의 모든 시간들을 지우고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와 있는 것입니까? 그 갈릴리에서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어부였던 베드로가 주님 없는 상황에서 갈릴리에 머물며 떠올린 것은 그동안 주님을 따르느라 잊고 있었던 뱃일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그 소리를 듣고 우리도 함께 가겠다 이야기하며 그 뒤를 따라갑니다. 아무리 봐도 지금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타이밍이 아니라는 것쯤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과거의 삶으로 회귀합니다. 게다가 본문을 보면 이번에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는 아직도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있으시다고 믿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행동이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신들이 본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2번씩이나 보았고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했던 그 사건을 말입니다. 어쩌면 그것들을 그저 꿈이나 환상쯤으로 여긴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무리한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자들의 행동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이 이해될 수 있는 하나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마에게 주셨던 말씀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볼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여기에서 기적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 믿음의 출발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나눠봤던 20장 마지막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다른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이 책에는 기록되지 않았다고요. 요한복음에는 전체적으로 기적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 기조로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기록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메시지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기적이나 눈에 보이는 증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완성되고 있다는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의 현상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고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참으로 천진난만하고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하는 행동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의 어리석인 회귀를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선 부활하신 예수님의 기적이 아직 그들의 기준에는 모자랐던 모양입니다. 그저 자신들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그들이 기대하는 기적이 끝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면 이제 천하를 호령하시면서 지금까지 자신을 괴롭히고 죽였던 세력들을 다 몰아내고 세상의 높은 곳에 왕이 되는 기적이 바로 그 기적의 완성이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긴 보았지만 그 예수님은 평안을 빌어주실 뿐 세상의 왕으로 또 세상을 이기실 능력자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겐 부활하시던 부활하지 않으시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변화가 없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잠시 보이시고는 금세 사라지셨습니다. 그런 기적의 제자들은 당황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고 자신들이 본 것을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꿈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제자들의 행동이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희망을 찾아 그들의 옛 모습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물고기를 잡지 못했다가 배를 탔으니 한쪽 마음에는 풍어를 꿈꾸며 설레기도 했을 것이고, 또한 다른 한쪽의 마음에는 자신의 실력이 녹슬지 않았음을 과시하는 마음으로 그물을 내렸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물을 내리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그날 밤에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어둑하여 사물을 분갈하기 힘든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아직 어두운 빛의 상태와 어떻게 해서든 오늘 물고기를 잡고야 말겠다는 제자들의 몰입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기서 얘들아 라는 단어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에 변형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보통 7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향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아무리 젊다고 해도 파이디온이라고 부를 나이는 아니라는 것쯤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을 그렇게 아이로 부르셨겠습니까? 그 뒤에 아침 식사를 차려놓으시고 제자들을 회복시킬 마음으로 부르신 맥락을 살펴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조롱하시거나 낮춰 부르실 의도가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부모님 앞에서는 자녀는 아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어도 부모님 앞에서는 모두 어린아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향해 파이디아라고 부르신 것은 퇴근하는 부모님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를 보며 얘야라고 부르는 애정어린 마음으로 부르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부르시고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고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에 들 수 없을 만큼 잡혔습니다. 사실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처음 만났던 순간을 기억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날 밤도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잡은 것이 없었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제자들이 순종하였을 때 많은 물고기를 잡았었습니다. 동일한 두 사건이 지금 그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제자들은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며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보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귀신도 물리치고 병자를 고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세상을 함께 통치하며 좌우편에 앉게 될 것이라고 꿈꿔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마치 내가 무엇이라도 된 양 그들은 기세등등했습니다. 이것은 왕자를 태운 백마가 사람들의 엎드림을 보고 자신을 향해 엎드리는 것으로 착각한 그런 교만함과 같은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내가 예수님 옆에서 무엇이 된 양 서로 높아지려고 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모든 꿈들이 부서졌을 뿐만 아니라 그날 예수님 없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지만 3년 전과 같이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 없는 자신들의 현 주소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과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며 모른다고 고백했던 베드로는 여전히 연약한 그대로의 인간 그 자체였습니다. 밤새 물고기를 낚으며 실은 제자들은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밤새도록 처절하게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잘한다고 생각했던 그것 가운데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던 그 절망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물을 내려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준비하고 몸부림쳤지만 빈 그물만 거두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나지막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서야 주님으로부터 소망의 말씀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때서야 우리의 빈 그물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채워진 빈 그물은 단순하게 물고기로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귀한 희망과 소망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겸손하게 그물을 들인 제자들의 삶 가운데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에 자신들이 부르셨던 방식과 동일하게 기적과 같이 물고기를 잡게 해주신 그 주님을 비로소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 벗었던 겉옷을 두르고 바다를 뛰어내려 예수님을 향해 헤엄쳐 갑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마음이 급합니다. 예수님이신 것을 안 이상 물고기를 수습하고 천천히 예수님께 나올 생각은 하지 못합니다.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했던 그 모습,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던 모습, 말고를 향해 칼을 빼어 귀를 자른 모습, 여전히 베드로는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낸다고 하셨지만 제자들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전해야 할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런 소득도 없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고기를 많이 잡게 된 것입니다. 갈릴리로 오겠다고 약속하셨던 주님을 미처 알아보지 못한 제자들은 그제서야 그분이 주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의 주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도마에게 주셨던 교훈의 반복입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부자가 된다면 좋은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학만 가면, 취직만 하면, 결혼만 하면, 병이 낫기만 하면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께 충성하겠다는 이런 말들을 수없이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지켜지는 것을 본 기억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거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결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하라. 그러면 부자가 될 것이다. 믿음은 많이 얻어서 나누고 내가 완전해서 사역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나누다 보니 주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 믿음이고 내가 사역하다 보니 나를 점점 더 잘하고 성숙하게 하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변했고 요한이 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이 되셔야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다 보니 그곳에 왕 되신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열매가 아닌 믿음의 씨앗을 심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을 때 우리는 씨앗을 드렸지만 나무로 바꾸시고 열매로 이루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를 함께 만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주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헛된 수고만 계속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 눈을 들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고 우리의 빈 그물까지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기를 원합니다.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